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인 에스라가 이방 왕인 아닥사스다의 신뢰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온 모습을 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도 신뢰를 받고 정직하고 진실한 자임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에스라 7장과 8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으로 그가 예루살렘에 온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둘째,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칙령을 내렸습니다. 셋째,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주전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고 수십 년이 지나고 난 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신앙이 약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는 작정을 했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 일어난 일들은 이 책 7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돌아온 때는 주전 536년입니다. 그로부터 약 80년이 지난 뒤인 주전 458년경에 2차 포로 귀환의 인솔자인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는 귀한 민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종교 정화운동을 펼친 인물입니다. 그는 1773명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방인과의 결혼으로 상실된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한 개혁을 시행했습니다. 6장까지 역사가 진행되고 난 후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던 때에 에스라라는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으로서 그의 아버지 스라야부터 조상들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조상이 대제사장 아론까지 이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으로 소개하면서 자기가 바벨론에서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제7년 첫째 달 1일부터 다섯째 달 1일까지 만 4개월 동안에 걸쳐 바벨론 2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피셨으므로 왕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주었다고 합니다. 2차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에스라를 포함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성전 일꾼들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학자이며 이스라엘이 받은 주님의 계명과 율례를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칙령을 내렸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은 에스라 7장 12절부터 26절까지이며 이 본문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 중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 에스라 제사장에게 칙령을 내린다로 시작합니다. 그는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든지 레위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가도 좋다는 승인을 했습니다. 에스라에게 맡긴 모든 그릇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쓰라 했습니다. 그 밖에 성전에서 써야 할 것이 더 있으면 국고에서 공급받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아닥사스다 왕은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모든 국고 출납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에스라가 그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김없이 주라 지시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유다 귀환민들에게 호의를 베푼 이유는 페르시아 제국 창건자인 고레스 왕의 정신에 따랐기 때문입니다. 고레스는 정복한 나라의 신전에 호의를 보였는데 그것은 각 나라마다 수호신들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며 그런 수호신들의 힘을 빌려 페르시아 제국의 형통과 번영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허락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닥사스다 왕은 유다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실의 반영을 도모한다는 상소문 때문에 잠시 건축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의혹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다시 건축 공사의 재개를 허락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 것입니다. 특히 그 당시 에스라에 대한 아닥사스다 왕의 두터운 신임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자신의 7 보좌관을 에스라에게 보낼 것이니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보좌관들이 드리는 은과 금을 가지고 가고 백성과 제사장들이 바치는 자원 예물도 가지고 가라 했습니다. 그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을 사고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도 사서 성전의 제단 위에 함께 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성전에 관하여 하나님이 규정한 것은 하나도 어기지 말고 그대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아닥사스다와 그의 자손이 다스릴 나라에 하나님의 분노가 내리도록 그대로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시한다고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페르시아 왕들은 정책상 다른 나라의 신들도 인정하고 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우대하곤 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금을 받지 말라 지시했습니다. 그것이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철학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 다리오 시대의 한 비문에는 아폴로 신전의 제사장들에게 세금을 거둔 한 지방 총독을 꾸짖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페르시아 왕들은 제국 내에 있는 각 나라의 신전들을 보호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을 후원해 줌으로써 제국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법관들과 판사들을 뽑아 세워 유프라테스 강 서쪽 백성들의 재판을 맡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왕의 명령대로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재산을 빼앗거나 옥에 가두어 엄하게 다스리게 했습니다. 아닥사스다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제국을 다스리기를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페르시아 왕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의 유다 사람들에게 국한해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가르치고 통제하기를 바라던 것입니다. 이처럼 페르시아 제국 내의 지역 공동체를 각각의 종교 틀 안에 안착시킴으로써 페르시아 제국의 안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당시 정책의 방향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의 호의를 받기 원했습니다. 에스라는 왕의 칙령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라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왕과 보좌관들과 권세 있는 고관들에게 총애를 받게 하여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돌봐 주심으로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8장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모두 1773명이었습니다. 장정 한 사람당 대략 5명에 딸린 가족들이 있다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9,000명 정도의 인원이 본국으로 향하는 귀한 행렬에 동참했던 것으로 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귀한민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비록 에스라가 자신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특별한 집단을 모집하긴 했어도 자신의 가산을 정리하여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1400km나 되는 먼 길을 나서는 데는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서 장막을 치고 3일 동안 살펴본 결과 백성과 제사장 가운데 레위 사람은 하나도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면서 성전 예배를 무시했습니다. 따라서 성전 봉사자들인 레위 사람들은 생계에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 때문에 레위 사람들은 다시 이전의 힘겨운 상태로 돌아가기 싫어서 본국 귀환에 동참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지도급 인사들을 불러서 가시바 지방의 지도자 이또에게 보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일꾼들을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잘 보살펴 주셔서 갔던 이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레위 아들인 말리의 자손 가운데 통찰력이 있는 세레바와 그의 가족 18명을 에스라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이 밖에도 무라리 자손 20명과 느디딤 사람 220명을 데리고 왔는데 이들은 다윗과 그의 관리들이 레위 사람을 도우라고 임명한 성전 일꾼들이었습니다. 아하와 강가에서 에스라는 모두에게 금식하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과 가족 모두가 재산을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 왕에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큰 노여움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자기들이 돌아가는 길에 원수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 보병과 기병을 내어 도와달라는 말은 부끄러워서 차마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에스라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전적으로 의뢰했기 때문에 이방 왕에게 군사를 요청하기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1400km나 되는 아주 먼 길이었고 많은 재물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유약자들이 딸려있는 상황에서 이동 중에 얼마든지 도적대의 습격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에스라는 본격적으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면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으며 주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에스라는 제사장들 가운데서 지도급에 속하는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들의 형제들을 포함하여 12명을 뽑아 세우고 금과 은과 그릇을 달아서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에스라가 그들에게 달아준 것은 많은 양의 금과 은그릇과 놋그릇이었습니다. 에스라는 그들이 주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들이고 그릇들도 하나님께 바친 거룩한 자원 예물이라 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대표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각 가문의 족장들 앞에서 달아서 넘겨줄 때까지 잘 보살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은과 금 그릇들을 넘겨받았습니다. 첫째 달 20일에 에스라 일행은 아하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가는 길에 매복한 자들의 습격을 받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에스라 일행을 잘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 동안 쉰 후 4일째 되는 날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 제사장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기물들을 받아 전체 무게를 적었습니다. 사로잡혀 갔다가 귀환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96마리와 어린 양 77마리를 바치고 속죄 제물로는 수염소 12마리를 바쳤는데 이것들은 모두 주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또한 그들은 왕의 칙령을 대신들과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냈습니다. 명령을 받은 관리들은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